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구나,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세대를 바라볼진데 정말 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모르고 또 점점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미래의 일만 생각하고 두렵다 무섭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삶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고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봉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인을 보면서 그 사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거든요.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지난주에 8장에서 우리가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갈수록 내용도 많고 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말은 재앙이 굉장히 무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8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1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점점 많아지고 또 재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죠. 양도 많아지고 심판의 그 어떤 깊이도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에 나오는 이 큰 별과 다섯 번째 나오는 큰 별이 같은 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진 별이라 그랬거든요. 떨어진 별.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 바로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존귀한 존재. 그 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귀한 거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별이 존귀하다는 의미인데, 그 존귀한 별이 떨어졌다. 떨어진 별.
여러분,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장성들의 별이 떨어지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떨어진 별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죠. 이 사탄이 원래 뜻이 뭐예요? 참소하다라는 말이에요. 참소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 바로 그 사단인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뭐를 가지고 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이 뭐예요? 제가 우리 신일교회 이제 처음 2001년도에 부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치부 전도사님이 남성이었고 초등부 전도사님, 유년부 다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별명이 무저갱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왜 무저갱이냐면, 이분은 키도 크고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다 먹어요, 그냥. 그래서 별명이 무저갱이더라고요. 또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무저갱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구덩이에요, 구덩이.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끝없는 그런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에요.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무저갱을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저갱의 다른 말이 음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됐냐면, 음부라는 단어 하면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바로 이 음부가 무저갱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것,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은 아니고 악한 영들과 사단을 가두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 쪼무레기가 뭐예요?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을 가두는 곳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저갱이라. 근데 그 무저갱에 뭐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그자 사단이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그 재앙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연기예요, 연기.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내건 황충.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알고,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 되어질 일을 두 가지 비유, 뭐와 뭐? 연기와
황충이를 통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연기인데, 여러분 이 연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연기는 연막을 말하는 거예요. 연막 작전. 우리 형제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이제 연막 작전을 하면은 항상 뭘 피웁니까? 연기를 이렇게 피워요. 연기를 피우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일 수 있는 게 연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연기는 연막을 말하는데, 여기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죠. 사단의 특성,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속이고,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속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막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소자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 사단이 잘하는 것이 죄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잘 속여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깨끗한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종말이 될수록 연막 작전을 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것 같고, 뭐 선교사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장로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냥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죄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예요, 연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를 속이는 교회가 아니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막자처럼 필 게 아니고, 향수를 뿌릴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명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를 속이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왜?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죄를 속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어둡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사실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추악한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막작전을 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늘 어두움이 나를 지배해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줄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연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이.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충을 아십니까? 황충이 뭐죠? 황충이 뭐예요? 이게 황충이,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만 쓰이는 단어 같아요. 황충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 순수 우리말은 뭐죠? 황충이? 메뚜기. 송충이가 아니에요. 무슨 송충이에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라는 건데, 이 메뚜기가 황충인데, 여러분, 메뚜기가 구약에 어디에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고, 또 어디에서 나와요?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무슨 심판을 하십니까? 메뚜기, 그냥 메뚜기가 오는데, 근데 왜 황충이냐면 황충은 떼로 다니는 거예요. 떼로. 그러니까 메뚜기라기보다도 황충이라는 것은 그 메뚜기의 그룹, 메뚜기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황충이는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완전히 황충이 한번 지나고 나보면은 모든 게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황충이에요. 이 황충은 엄청나고도 처참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다시 한번, 이 황충이라는 것은 엄청나고도 처참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황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참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황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메뚜기가 전갈하고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그 황충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전갈의 권세. 이야, 이 전갈, 여러분 전갈 아시죠? 어떤 분은 또 전갈을 먹는 분도 있긴 있던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4절에 중요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메뚜기는 뭘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메뚜기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충에게 뭐를 먹지 말래, 해하지 말래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어떻게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재앙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을 통해서 쑥대밭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오직이라고. 오직은 단이에요. 단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뭐는 해하지 말래요? 풀, 또 수목, 이런 건 해하지 말고 대신 뭐를 해하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살펴보고 했는데,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지만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이가 바로 그런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5절이 바로 그걸 더 이제 설명하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해야진 하지만 그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는 말라?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데 얼마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5달 동안. 여러분, 이 5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5달이 아니에요. 이 5달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
황충을 통해 가지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죽고 싶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죽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힌 것. 여러분 전갈에 쏘여 봤어요? 예, 그런 우리 타격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불개미한테 쏘여도 이야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재원이가 그 미국에서 한번 어렸을 때 불개미한테 쏘였거든요. 예, 저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무섭더라고요. 그 미국 불개미는 또 키도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갈에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갈에 쏘면 죽는 거예요. 거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전갈이 있는데 그 전갈에 쏘임을 받으니까 지금 물도 없고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괴로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허락.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했지만 결국 허락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정갈하게 쇠임을 받는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법이 내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7절부터 11절은 그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황충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것은 사단의 휘하 아래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의 모양이 어떤가에 대해서 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황충들의 모양은 뭐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뭘 말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의 특징이 뭐죠? 잘 달리죠. 그래서 이 황충의 특징이 뭐냐면 기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동력과 공격력은 나쁜 의미의 기동력과 공격력이겠죠. 뭐예요? 죄를 범하는데 아주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데는 군뱅이 같으면서도 죄 짓자 그러면은 말처럼 쏜살같이 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황충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말같이 공격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데 죄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어요. 금관. 여러분, 금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안 써봐서 여러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충이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의 왕이에요. 왕. 그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은 뭐예요? 가장 지혜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자기 지식도 있고 이론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러분, 여성의 머리털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네? 여성의 머리털은 어떤 또 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짧은 사람도 있어요. 여성의 머리털은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매력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끌리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 황충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빠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의 왕이 되고, 지혜도 있고 나름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여러분, 사자의 특징은 뭐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한 번 걸리면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무는 거예요. 죄를 범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심경 같은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 에베소서 6장의 그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다 보호하고요.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변명, 핑계가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놈 하나도 없어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황충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의 휘하 아래에 있는 황충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전궐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전궐과 같은 꼬리로 독을 주는 거죠.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사단이 결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독을 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력으로 이렇게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잠언을 보시고, 잠언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음녀를 따라가는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망신합니다. 인생이 끝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독을 쏜다고 그랬어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발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파괴. 이 황충은 결국에는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나라 민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 파괴죠. 부부를 파괴시킵니다. 그죠? 오늘날 이 황충이 하는 역할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에 걸려 있는 재판 건수가 4,000건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게 바로 황충이 하는 일이에요. 독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난립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황충을 통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워요. 그러면서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째 화래요. 보라, 이제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가 있는데요? 2개. 그게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개봉박두 예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죄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엄청난 그런 황충의 공격이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리에 한번 딱 잡히면 거의 죽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연막작전을 배워. 괜찮아, 그것쯤이야. 너 그래가지고 뭐 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연막작전을 펴요. 그러면서 뒤로는 전갈에 꼬리를 탁 숨기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우리를 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황충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괴자의 파괴자.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늘 경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엄청난 폐해가 오는 거예요. 개인과 자기 주변과 가정, 교회에 엄청난 폐해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 죄를 대적하는 거룩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황충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쏠지 몰라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죄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여러분, 성적인 죄 보통 말하는 불륜이잖아요. 세상은 불륜을 로맨스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너 애인 한 번 가질 수 있는 거야. 뭐 밖에서 한번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 연막작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갈의 꼬리에 물려요. 죽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파괴가 되고 자기 자식들 그리고 가정, 상대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 이 이건희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이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을, 성경은 음행을 우상 숭배 수준으로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만약에 순교할 때가 온다 그러면 절대로 순교 안 하고 배교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그 말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전도사고 장로 권사래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회개하면 되겠죠, 물론.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는 목자 목녀들 다 듣고 독후감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독후감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것처럼 그 조그만 페이지에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적어내세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부통령, 대통령은 잘 못 뽑아놨는데 부통령은 잘 뽑았어요. 미국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자와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부통령이 자기는 아내를 제외한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물론 제3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둘이서 뭐를 안 한대요?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배우자에게 충실하려는, 이야, 저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 차별이다, 왜 여성만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펜스가 얘기한 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많은 정치인이나 목회자들이 성추문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이성 간에는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단둘이서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을 끼세요. 꼭 사람이 없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없어요. 산불이 조그만 불이에요, 조그만 불. 이런 거 기억하세요. 단둘이서 만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카톡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성끼리는 가능한 자제해야 되고 이모티콘 같은 거 날리면 안 돼요. 특별히 여성들, 우리 자매들이 그분이 좋다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하트 같은 거 딱 날리면
이 남자들은 다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카톡에서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대화가 단체 카톡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여러분 다 명예훼손으로 법정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만약에 단톡으로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알게 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경어를 써야 돼요. 경어. 서로 존대하는 말을 쓰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꿔주거나 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안 받아도 된다.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대부분 원인이 말, 그리고 돈, 그리고 이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한번 시험에 드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요. 그 진원지를 알 게 뭐예요. 알아도 교회는요 추궁할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사회법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죄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같이 하세요. 죄를 대적합시다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황충이 이렇게 시험을 주고 또 파괴하는 것을 허용한다니까요. 지금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황충의 그 공격이 파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공격력, 기동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의 우두머리가 사단이 되니까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정말 사단에게는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거 없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봐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황충이한테 딱 한 번 쏘이면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의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더 심각하게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정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파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매일 큐티 하십니까? 네, 매일 큐티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고 큐티 안 하는 분들 정말 제자 훈련 헛받은 거예요. 다시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그 파성적인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가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이 연막 작전을 잘 펴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전갈의 꼬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 번 쏠리면 죽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대적해야 되고, 나를 믿지 마세요. 이건희 목사가 뭐 성실하고 이건희 목사가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